자, 이 시간은 로마서 9장 할 건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유인문을 드렸을 거예요. 칼빈의 예정교리. 예정교리 그걸 드렸는데, 예정교리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에 그런 예정의 그 교리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의 말씀이 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9장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유인물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하세요. 아, 칼빈의 예정 교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과 실제 칼빈의 교리는 어떤 것인가 하는 비교 분석해서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가지고 옳은 것은 취하시고 그른 것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게 이제 로마서 9장 1, 2절에 같이 묶여져 있죠.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건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형제들, 혈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 그 지파들에 대해서 그 자기 그러니까 친척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갈구하는 그런 것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지금 안다. 그런데 양심이 아는데 뭐로 더불어 알아요? 성령 안에서 알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자기의 친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것을 지금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인데, 이 고륙이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고륙 사르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나부터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에 붙들린 바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도가 되었으면 가장 먼저 그 가족부터 하나의 백성이 되어야 우리는 마땅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족도 그러지 못했어요. 자, 또 하나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니,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형제들이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 죽어서 부활한 후에는 그 야고보라는 형제가 하나님 일을 했지만 그 전에는 형제들이 다 어떻게 알았어요? 시큰둥하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향에서는 인자가 섬김을 받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이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4절. 저희는, 그러니까 고륙의 친척들이에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기 때문에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은 저희가, 그러니까 바울의 고륙 친척들이죠. 그래, 그들이 양자됨과 영광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양자된다는 얘기가 무엇에 대한 양자입니까? 무엇에 대한 양자입니까? 왜 여기서 양자가 나옵니까? 양자가 8장에서는 뭐로 나왔죠? 아바 아버지라 나왔죠. 아바 아버지.
양자형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왜 양자가 됩니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진노의 자식에서 이제 영광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것이 양자형이에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조상도 저희 조상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육신으로 하면. 근데 성결의 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났죠. 그것을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이 얼른 연상하시고, 그래서 육신과 성결의 영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5절에서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하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왔죠. 거기에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만물은 헬라어로는 파세예요. 그 만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세예요. 파세요. 근데 이 만물은 같은 말로 히브리어로는 차바라는 말이 있어요. 차바. 히브리어로는 차바인데 이 차바를 볼 것 같으면 그 구약에서 이 만물이라는 게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이래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그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 거기 만물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로마서 9장 5절에도 지금 만물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만물이라고 하면 생각되는 게 뭐예요? 만물하면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물은. 근데 이 지금 헬라에서 만물이라고 기록된 파세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온 전체의 만유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말 속에 뭐냐면 만민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만민은 실제 만명의 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특히 히브리어의 차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에 이 만물을 하나님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에도 보면은 70인역 여러분들 아시죠? 70인역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만물을 다 이루셨다의 차바라는 이 히브리어를 70인역 헬라에서는 그것을 파스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바나 파스가 같은 말이라는 뜻이 되죠. 근데 이 차바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의 집단이라고 나왔어요. 사람의 집단. 그 중에서도 이 함축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군사 행동을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죠. 쉬운 얘기로. 이게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만물하면 방금 얘기한 것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만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물은 사람들이에요. 쉬우니까. 사람들이 만물이에요. 만물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을 만물이라고 그랬냐? 세상 속담에도 있듯이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물이에요. 그래서 만물이라고요. 그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 사이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분탕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물하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우리 지나왔지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시기를 고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피조물이면 저 산에 있는 나무나 꽃들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까? 만물만이 그렇단 말이에요. 만물. 사람의 집단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만물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6절 넘어갑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육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육신으로는 하나님 유업을 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씨라고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 자, 앞 시간에 또 이삭을 얘기했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이 참 많아요. 요새는 이삭이 들에 가도 이삭이 요새는 없네. 벼이삭도 있고 뭐 수수이삭도 있고 보리이삭도 있고 밀이삭도 있고 많은데 요새는 아직 없네. 조금 있으면 이제 보리 밀이삭은 나오겠구만. 자,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삭이 언제 때 사람이에요? 창세 때 사람이에요. 성경 기록 보면 성경 기록대로라면 창세 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삭 전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씨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말고 아들이 없냐고. 있잖아, 이게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뭐예요? 씨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차이야. 네. 낳기는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다 만들어준 거야. 네. 아, 이삭은 아브라함이 안 만들었나? 똑같이 아브라함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약속은 안 자고 하나님이 언약이 없으면 개입이 없으면 그건 무언약이야. 할례로 따지면 할례가 없는 자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요구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 13살 때인가 이삭이 출생을 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나와요. 창세기 이제 그 17장에 보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는 야 아브라함아 또 뭐 이렇게 고심해. 야 사라가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하는 그 말에 너 염려 근심하지 마. 내쫓아버려. 그는 네 몸에서 난 이삭과 함께 내 나라 유업 못 받아. 그러니까 내보내. 그래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그 어미 하갈과 내보낼 때 하나님이 언약 없이 내보내셨어요? 언약 있어요. 네, 언약 있었어요. 언약 있어요. 12방백을 주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삭은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방백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당대에 12방백이 나와. 그럼 몇 대가 빠르냐면 2대가 빨라. 2대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대잖아요.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같은 동일한 대잖아요. 저 이부 경쟁이긴 하지만 동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다음에 난 자식이 에사와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대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12방백이 나왔으니까 이삭으로부터 보면 야곱 다음에 12방백이 나왔으니까 이스마엘로 보면
야곱과 12방백이 나온 게 이다가 앞서 지금 그 12방백이 나오거든요. 이거 그냥 12방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뭐냐 가셨다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창세기 얘기가 오면 이거 밑도 끝도 없으니까 이거 좀 간단히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셨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 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삭만 하나님의 씨가 됐다. 자녀가 됐다. 자, 여기서 자녀 얘기 또 할게요. 자녀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의 예대로 생각하면 아들과 딸이죠. 네. 아들과 딸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이 자녀가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육을 받는 자. 우리 기른다고 그러죠. 우리 자식을 기른다 이렇게 그러죠. 그 자들이 바로 자녀예요. 장사한 자가 아니라는 뜻의 반대가 자녀예요. 우리가 이 자녀하면 우리가 아들과 딸, 또 자매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를 보면 자매가 여자 형제가 자매잖아요. 여자 형제가 자매인데 그게 사람의 예대로 하면은 자매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 남자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여자가 없습니다.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생을 했다면 전부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정욕가가 없습니다. 세상에 뭐 아들을 낳으려고 뭐 가진 방법을 다 쓰고 뭐 가진 음식을 다 먹고 뭐 먹은 날 뭐 하면 아들 낳고 뭐 어떻게 하면 아들 낳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무조건 낳기만 하면 하나님 무조건 아들입니다. 딸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신 분이야 지금. 자, 그래서 그 아들인데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년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명년은 우리에게는 명년이 그 아들의 개념으로 보면 2번 있습니다. 아들의 개념으로 보면 양자의 개념까지 하면 3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에서 아들로 들어가고 아들에서 아들로 들어가요. 뭔 얘기일까요? 아들에서 아들로 간다는 얘기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아니라 예수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누구 아래 둔다? 청지기 아래 둔다. 청지기 아래 둔다. 아들일지라도. 청지기 아래 둔다는 뜻이 그럼 뭐예요? 양육기간을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양육기간을 거쳐서 아들이라는 직분으로 온다. 자녀라는 그 의시에서 아들이라는 상태에 온다. 성경에서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예수잖아요. 성경에서 아들은 예수거든요. 자녀는 양육받는 자고요. 그래서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청지기는 율법 아래 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참 이것을 오히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의미적이냐면 여기가 아들이잖아요. 맨 끝 부분이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자, 맨 끝 부분이 아들이잖아요. 맨 끝 부분이 아들이고 여기는 쉬운 여러분 자녀예요. 그냥 양육자. 양육자가 아니라 양육받는 자라고 해야 맞죠. 양육받는 자예요. 그러면 양육받을 때 뭐로 양육받아요? 예수를 양육받아야 그 예수가 돼요. 율법으로 그냥 양육받으면 그냥 모세가 돼요. 그래서
양육받는다의 뜻이 그냥 청지기 아래 둔다, 여자 아래 둔다, 이렇게 이것을 단순히 말하면 율법 아래 있다가 돼요. 왜냐하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아들일지라도 이렇게, 아들, 율법에서 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면은 율법으로 양육 안 해요. 절대적으로 율법으로 양육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양육하면 도로 무기라니까. 진리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아들이 돼요. 그런데 진리로 양육하는데 왜 그럼 바울은 청지기 아래 둔다고 했느냐? 청지기 아래 둔다고 했느냐? 진리로도 같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다 똑같은 진리지. 그럼 왜 그 진리가 다 같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느냐? 자, 이거 성전이에요. 성전 모습을 그린 거예요. 예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각 층을 세 갈래로 등분을 나누자. 이렇게인가? 이렇게 나누면, 자, 뜰도 세 등분, 성전도 세 등분, 지성소도 세 등분. 그러면 지성소 안에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같은 진리 말씀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최고의 단단한 식물을 처음부터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말씀은 너무 어려워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이 금방 다 소화되면 어렵다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만 소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율법으로 전하면 도루묵이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상식에는 지성소의 말씀을 전하되, 즉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전하되 그 분량대로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성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즉 성령이 교회들에 주신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수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너는 아직 이만큼 뿐이 안 됐으니까 너는 요렇게 너는 요렇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영이 받아들이는 양식이 어린아이의 분량으로 먹는 거예요. 그 수준뿐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양육을 받는 자가 지금 여기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고기 안 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고기 안 주고 식물부터. 근데 식물부터 바로 줘요? 처음에 여러분들 애 키울 때 이유를 하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드러운 음식 전에는 그 입으로 씹어서 줬어. 입으로 씹어서 줬어. 근데 얼마 전부터 요새 며느리들은 할머니가 애 보면서 할머니가 씹어서 그걸 애 입에 넣어주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운다면 그렇게 먹이면 병난다고. 자, 이런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단단한 식물, 부드러운 식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 중에 부드러운 건 율법이에요. 쉬우니 우리가 듣기 좋고 구수한 말, 이런 것이 가장 기초적인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가 이 세 단계에서 유전, 율법, 진리 이렇게만 꼭 구분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명년 이맘때, 그 다음에 잉태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설명이 바로 11절에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해서 요게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옵니까? 택하심을 따라. 이게 바로 예지 예정이다. 이게 뒤에부터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 뒤에부터 더 기막힌 말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봐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지 않을 자를 즉 택할 자와 유기될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 유인물 칼뱅에 이 예정론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예지 예정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뜻이 예지 예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태수라는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이 창세 때 이때 다른 말씀에 뭐가 있냐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기 전부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미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이 말씀에도 나오게 되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기 전부터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 말씀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네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이렇게 될 줄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칼뱅의 설명. 그러면 결국은 구원받을 자가 그리고 유괴될 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결론이 그러니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인물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씨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는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인악을 행하지다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했냐면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인지 좀 이어서 봅시다. 택했다는 그 말이 헬라어로 에클로게더라고요. 에클로게인데 이 에클로게가 선택은 선택인데 어떤 단서가 들어있냐면 거룩한 선택이라는 거룩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도 그냥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선택이다. 그래서 거룩의 하나님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앞시간에 얘기했죠.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 거룩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 자, 그래서 이제 에클로게인데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절로 이어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자, 큰 자와 작은 자는 앞에 얘기했듯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자, 에서와 야곱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요?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 유업을 받게 됐는지를 아시냐고요? 누구 역할이 컸어요? 엄마 리브. 리브가 역할이 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리브가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리브가 누구예요?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리브가예요. 그 다음에 리브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을 양육할 것이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1차적인 리브가가 되지만 그 다음에 리브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리브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리브가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앞에 설명했던 한 것 같이 바울이 설명한 것 같이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도
어떤 선하심과 그런 것을 전혀 떠나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폭죽에서 막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고했죠.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복중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실제 지금 리브가 얘기하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에서와 야곱이죠. 큰 자와 작은 자가 실제로는 리브가 얘기하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한 뜻은 신약으로 오면 누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요한이 증거했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먼저 왔으니까 큰 자잖아요. 그렇죠? 큰 자라는 것은 먼저 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덩치가 커서 큰 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요한과 예수를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보면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가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가 나보다 앞섰다고 했네요. 그가 창세 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이제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창세기 말씀 다시 복음서 할 때 다시 하고. 그래서 그 13절에 이어진 말씀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말라기 1장에서 5절도 나왔고 또 신명기도 나왔고 그래요. 자, 이 형제의 관계를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에서와 야곱의 그림자는 뭡니까? 원본은 가인과 아벨.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형제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더 많은데 내가 여기에 메모한 것만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창세기 1절, 창세기 1절에서 7절로 보면 가인과 아벨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지금 여기 얘기한 거 창세기 25장 22, 23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로마서 9장께 지금 창세기 25장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성경이라고 했네.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각자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각자입니다. 육신과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견상 나타난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형이라는 존재는 뭐고 동생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네? 형이라는 존재는 그 오늘 말한 거는 이건 사르키코스. 이건 피우뉴마티 코스. 이거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실제로는 사르스 퓨뉴마인데 형용사적 용법을 하면 이게 끝에 이런 어미가 붙어요. 어미. 그래서 키코스는 그 어미가 붙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형이라는 존재는 육신이라는 얘기예요. 육신. 동생은 영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뜻이 뭐냐면 영은 사랑하고 육신은 미워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미워했어요? 실제로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유업을 두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유업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스마엘이 누구의 형이에요? 이삭의 형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배가 다르죠. 씨는 한 씨라도 이스마엘과 이삭은. 근데 여기서는 다 한 배에서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도 한 배고요. 에서와 야곱도 한 배고요. 모세와 예수도 한 배예요. 이해돼요? 모세와 예수도 한 배라는 게 이해가 돼요? 네? 안 돼요? 그럼 모세와 예수가 한 배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라는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성경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여기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사람이고 여기 실제 표현한 건 실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아닌데 표현한 건 사람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5장도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 맨 밑에 것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모세와 예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모세와 예수가 사람이 혈통에서 나왔다 할지도 실제 모세와 예수는 사람이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럼 율법과 진리 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배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도표를 보면서 질문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없으면? 네? 자, 뭐가 되냐면 맨 밑에 나가라는 거예요. 육신이 형이고 마음이 동생입니까? 이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사람은 이면적으로 보면 마음이 형이고 영이 동생이에요. 이해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데 이면적으로 보면 마음이 형이고 영이 동생이에요. 그럼 마음이 형이고 영이 동생인데 마음이 형이고 영이 동생이라는 근본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역사하세요? 이것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동생을 두고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영이 와서 이 마음이 소마죠. 이 소마가 실제 성경은 이게 혼유라서 소울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어요. 소마가 소울이라는. 이게 혼이죠. 우리가 혼. 또는 우리가 이 소울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퓨뉴마를 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푸시기코스라는 말이 그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데 푸시기코스가 바로 소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울 속에 있는 거를. 이 소울 속에 그 퓨뉴마를 넣어서 소울이 퓨뉴마가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사랑하고 내가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맨 밑에 사람 각자에게서 육신이 형이고 마음이 동생이라는 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절 말씀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럼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동생이죠? 네? 네. 동생이죠?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세의 형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죠.
하나님이 아론을 사랑하셨어요?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모세. 모세를 사랑했죠. 그래서 아론이 실제 그 자기 어머니 배로 태어난 거로 보면 모세가 그 아론 보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리고 아론은 모세를 볼 때 야 아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주여.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결국은 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가 주예요. 그래서 사실 아론이 자기가 형인데도 모세에게 사실 꼼짝 못했잖아요. 아론이 가장 꼼짝 못한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론이 모세에게 가장 꼼짝 못하고 질질 맨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아론이 자기 동생한테 절절대면서 변명하죠. 아이 백성들이 금 갖다 줘가지고 그냥 불 속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렇게 변명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하면서 로마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뭐 끝까지 갈 거 없이 결론을 얘기한다면 야 요거는 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아. 형은 유업을 못 받아. 동생 하나님이 약속으로 한 자만 구원을 받아 유업을 받아.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이미 정하신 거야 이런 뜻인데 유기될 자와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얘기해요. 결론을 얘기하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 잘 기억하자고요. 자, 사람이 다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택했어요? 육신을 택했어요? 마음을 택했어요? 마음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택하는 우리 마음이 오시잖아요. 그가 뭐 찬송에도 있잖아. 내 마음에 오사 이렇게. 자, 마음에 오신다는 그럼 말씀에 뭘 심어요? 저 마음에 뭘 심어요? 말씀이라는 씨를 심잖아요. 그죠? 각자의 마음에 말씀이라는 씨를 심어요. 육신에 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뒤에 설명이 이제 나오지만 로마서 9장의 설명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요렇게 쫓아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요렇게 쫓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이 육신을 택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무엇을 쫓아가느냐? 다시 8장으로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으로 가지 말고 영으로 행하면 그 뜻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쫓아가느냐예요. 육신으로가 아니라. 이걸 택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육신으로 택한 게 이 마음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앞에 맨 밑에 사람하고 나라고 각자라고 하고 마음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말씀을 심습니까? 씨를 뿌립니까? 마음에 뿌리잖아요.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택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히 내게 들려요. 무수히 내게 들려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자궁이 되는 거예요. 자궁이.
이게 아델포스가 되는 거야, 아델포스가. 이게 아델포스가 이게 형제라는 뜻인데 이게 본래 의미는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에 무엇을 심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했다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택한 거죠. 그죠? 그 본래 아버지에게도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택한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육신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택하면 세상 거잖아요. 하나님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씨가 잉태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잖아요. 말씀이 나를 택했잖아요. 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말이에요. 이게 잉태된 거잖아요. 자,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죠. 하나님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경주는 이제 이 사람이 아니에요. 경주는 여기서 하지 이 사람이 합니까? 실제 경주는? 그렇죠? 실제 경주는 여기서 하거든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물이 밖으로 표출된다면 몰라도 실제 경주는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역사.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지금 17절 로마서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장면이 기록됩니까? 기억됩니까? 생각납니까? 출애굽에서 바로의 궁에서 모세와 바로가 대적하는 장면이 연상됩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에 연상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지금 로마서 9장 17절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바로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은 이 사건이 뭡니까? 바로는 누구고 모세는 누굽니까? 얘가 바로예요. 얘가 바로예요. 여기는 모세고. 요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바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바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를 쫓아서 자기가 죽고 싶지 않잖아. 아니야?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면 얘를 항상 바로를 죽여야 돼. 항상 대적해야 돼. 이 관계가 형과 동생의 관계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가 형과 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중에서 계속 싸워. 일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복중에서 싸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계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니라. 여기서 하고자가 먼저 들어가세요. 양쪽 다. 그렇죠? 하고자가 어디서 하고자 합니까? 이 둘을 놓고 봐요. 하고자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하고자예요. 하고자는 육신이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뭘 하고자 하잖아요. 마음에서 육신을 쫓아가면 바로예요. 말씀을 쫓아가면 영을 쫓아가면 모세예요. 그런 거 대적자요? 대적자가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자, 너는 이렇게 될 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깨더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그 칼빈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정론을 바르게 말했을지라도 이것을 왜곡시킨 건 뭐가 왜곡시켰어? 신학이 왜곡시켰어. 바울은 진짜를 말했을지라도 바울 교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적어놓은 도르트 회의나 이런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칼빈이 지금 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깨달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나는 많이 해요. 교리가 이것을 뒤집었다고 생각을 해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누가 왜곡시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왜곡시켰잖아요. 그와 같이 칼빈은 바른 것을 말했을지라도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교리를 만든 사람이 왜곡시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자, 한 절 더 보고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풀어주는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예정론이고 택정론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게 아니면 교리에서 나온 예정론은 틀린 교리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풀어줄 말씀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2장을 찾아주시고요. 지금 빨리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천이 쓸 그릇과 귀에 쓸 것은 자기가 만들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되면 천이 귀에 쓸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한 그릇이 되면 그건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2장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지금 보셨어요? 네? 그래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이 정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태 전에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 허리에 있기 전에서부터 너는 천이 쓸 그릇, 너는 귀 쓸 그릇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이제 말씀이 22절까지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정이나 택정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자, 불렀다는 것이 뭘 불렀어요? 육신을 불렀습니까? 네. 우리 마음에 심은 그 말씀을 쫓아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귀에 쓸 것으로 준비된 그 사람을 불러서, 원래는 버려질 자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진노자식 버려질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길이 참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말씀으로 부르사예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까 말씀으로 부른 거죠. 그죠? 그냥 부른 거죠? 아니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출애굽기에는 모세야 이랬지만은, 모세야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참 진리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는 음성이구나 하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잖아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 불신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9장 24절에서 유대인이나 그것은 우리라고 하면서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바울이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여기서 이방인을까지 넣었을까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을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강에 나갈 때부터 거기에는 순수한 히브리 족속만 들어있던 거 아니라 거기에 이방 족속이 많이 들어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잡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에 보면 잡족이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순수 히브리인들의 혈통만 선택받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으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호세아 말씀까지 인용을 해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호세아 1장 6절 9절에 보면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호세아가 누구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로루하마 로암미예요? 기생 고멜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바로 로암미 로루하마를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지은 것이 바로 로암미 로루하마거든요. 로암미 암미라는 게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로는 아니다는 부정이고요. 그래서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로루하마는 긍휼함을 입지 못한다 이 뜻으로 로루하마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제 심은 자가 되라고 이제 해서 그들을 다 구원하시지만 그럼 고멜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미 다 아시지만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로 취급했거든요. 이방 신과 숨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생이잖아요. 이방 남자 접촉했으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아내인데 지금 우리 아내에서 보면 여러분들 내 아내예요, 다. 내가 주는 말씀만 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보면 여러분들 기생이요. 다른 남자, 예간 남자 보고 온 거예요. 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레위 족속에게 그 백성들이 모두를 치유할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고난을 다 줬지만은요. 자, 몇 절이지? 27절이죠. 그래서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에 외치되 이스라엘 곧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남았다는 뜻이 뭐예요? 남았다는 뜻이. 이 남았다는 뜻이 여러분들 성경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듭시다. 에데미야로 갑시다. 에데미야로 가면은 하나님이 에데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몽해를 치라고 그래요. 그럼 너희들이 가서 바벨론 왕의 몽해를 치면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구해올게. 그 말씀을 듣고 떠난 자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남은 자.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청종한 자가 남은 자예요. 그 중에서 구원의 백성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보면은 너는 바벨론 왕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네가 거기서 나와서 그가 받을 진노를 함께 받지 말고 너는 거기서 나와서 그 진노를 면하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온 자가 남은 자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예요, 결국은. 나나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다가 아니라 남은 자 중에서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가지 못하고 실족할 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실족한 사람 엄청 많아요. 실족한 사람 수를 해야 되면 아마 우리도 아마 몇백 명은 될 거예요. 그것을까지 다 포함하면 그동안. 자, 28절로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 구원을 그 말씀을 필하신다는 얘기. 필한다면 끝낸다는 얘기죠. 자,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럼 씨가 뭐예요? 씨가 면면이 이어진,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구약되는 선지자죠. 모세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쫓아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씨로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구약되는 이를 선지자 또는 선견자 이렇게 얘기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남은 자들로서 누가 있냐면 사도들이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씨예요. 이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면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씨예요. 그러니까 어떤 페북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 때에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는 그런 구원이 없습니까? 현대 교회에서는 교리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구약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까? 이런 얘기했는데 왜 없어요? 이런 씨들이 남겨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뭘 보낸다고 했어요? 선자를 보낸다고 그랬잖아. 선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선자를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자를 통하나 사도를 통하나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나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면. 그런데 예수만 구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이거 많이 나왔으니까. 말씀이 예수예요. 말씀이 예수라고.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육신의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찢으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가죽을 찢는 게 성령 할례예요. 불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구원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못해요. 자, 31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하면 나옵니다. 31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더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몇 절이야?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좀 나머지 말씀을 나눕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인데.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 의를 쫓지 않고 이방인들의 의를 쫓고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자는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그러냐는 설명을 하는데 이거 누구 얘기 같아요? 누구 얘기 같아요? 바울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겪고 왔는데 그렇더라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쫓아서
그동안 쫓아갔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쫓아간 길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답은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미 바울이 자기가 이 길을 다 걸어본 자잖아요. 자기가 다 겪어보고, 자기가 다 쫓아가보고, 그 성취된 결과물이 무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셋째 하늘에 관한 기록이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쫓아가서 의에 이르렀고 법에 이르렀고, 법을 쫓아간 사람들은 오히려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먼저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의 반대가 모르는 거. 행위, 율법. 이게 믿음의 반대예요. 그래서 행위는 표면적인 거고 믿음은 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행위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반대는 그래서 진리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한 것은 법으로 쫓아가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믿음에 이를 수 없다. 믿음으로 쫓아가라. 그러면 법으로 쫓아갔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거든. 근데 그게 실제 법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겪은 경험담이에요, 실제로는. 이것을 우리는 실제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간증은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겪은 스토리가 간증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참 찬송 부르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콧물찍, 눈물찍, 이거를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콧물이 찍게 나오고 눈물이 찍게 나왔다. 이게 간증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이더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실제 모습은 이런 것이더라.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은 뭐가 간증이에요? 실제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 게 간증이에요. 사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33절 마지막에 바울이 말하기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한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석을 어디에 뒀어요? 시온에 뒀죠? 우리 이스라엘 시온을 찾아갑시다. 그럼 거기 거치는 반석이 있는지 뭔지 알 거 아니야. 시온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온에 거치는 반석인지 아니면 생명을 두는 생명의 반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시온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것 시온 이런 나와요. 어디 있죠? 어느 생각이 안 나네? 에레미야인가? 이사야인가? 이사야 17장인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어차피 시간 걸리면 찾아봅시다. 이사야 17장이요? 18장이요? 28장 생각적이네요. 이사야 18장? 28장 있어요? 네. 이사야 18장 7절 말씀 보세요. 끄트머리에 보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 말씀 있어요. 28장? 28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28장 16절. 같은 말씀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니 기초를 삼았느니 그 시온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이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정하신 것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 그 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택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를 얘기했죠? 2장에. 그래서 그 말씀같이 내가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면 내가 귀한 그릇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코에 굽는 코걸이, 귀에 굽는 귀걸이야.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다 그렇고 그래 다 자기 주장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귀한 그릇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꾸 열매가 많이 맺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